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고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아주 독특하게 지어졌습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한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단락도 그렇게 8절씩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매 단락에 매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22글자 중에 그 알파벳 순서대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몇 구절인지 한번 세보세요. 65, 66, 67, 68, 69, 70, 71, 72 8구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애석하게도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집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찾아서 봤더니 진짜로 각 절마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읽었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는 타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타우로 8절을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맨 앞에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 앞에 보통 119편 1절 앞에 대괄호로 묶여 있고 예를 들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으면 그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학자는 다윗이 썼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지혜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읽었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는 모두 8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단어로 시작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 오늘은 고난 당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6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릇 행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릇을 돌리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릇 행하다는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우리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다가 어느 순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지금 읽었던 시편에는 이 저자가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시인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건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대표하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면 모두 몇 명이죠? 10명. 제가 여기 이 유림동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최고 많은 집이 7명까지 봤어요. 누가 손들고 있죠? 우리 집은 7명이에요. 5명도 있는 집이 있고요. 그런데 욥은 10명이래요. 남자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자, 이 다음부터 놀라야 돼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라면 순나기도 있겠죠? 순나기는 500마리까지 필요 없어요. 3대1 정도로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순나기는 한 200에서 300마리. 새끼들을 낳았다면 1000마리가 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오늘날로 쳐도 엄청난 값일 겁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돼지 한 마리만 있어도 그걸로 자식들 대학교까지 보내는 시대인데 어마어마한 갑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아마 성경 전체를 봐도 욥처럼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은 영혼의 괴로움이었어요. 영혼의 괴로움. 어느 날 종이 막 땀 흘리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가고 다른 종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주인님의 양과 종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나눠서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님의 낙타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님의 모든 자녀들이 큰 아드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1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저만 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볼게요. 저였다면 아마 기절 초풍을 하든가 아마 거기서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이게 한날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수십 명의 종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논밭이 불에 타도 그나마 참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라는 이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명만 죽어도 10 자녀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엄마 아빠는 부모는 평생토록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런데 10명의 아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었다면 이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나마 내 편, 자기 편이라고 했던 아내가 불난집에 처음에는 부채질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제가 욕이었다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은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밉니다. 주성이처럼 아마 다 밀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민 다음에 땅에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욥에게 첫 번째 찾아온 고난은 영혼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고난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육체의 고난까지, 육체의 괴로움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혹시 몸에 종기가 나본 적이 있으세요? 종기가 뭐예요? 그래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종기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며칠 전에 종기가 나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그래요. 요 아주 작은 여드름 같이 작은 종기 하나가 생겼는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3년 내내 엉덩이에 종기가 났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렵고 뭐 이런 얘기하면 세대 차이 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보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보약을 엉덩이에 붙이고 다녔는데 안 나요. 근데 꼭 여름 때만 그렇게 됐던 거예요. 1학년 여름 때, 2학년 여름 때, 3학년 여름 때. 근데 급기야는 이 오른쪽 팔꿈치에도 또 종기가 생긴 거예요. 가렵고 따갑고 의자에 엉덩이에 놨으니까 의자에 앉기도 힘들잖아요. 또 땀이 차면 그게 빨리 낫지도 않고. 그런데 욥이 걸린 종기는 우리가 걸리는 종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종기가 심했는지 질그릇 조각.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 깨진 조각으로 온몸을 빡빡 긁었는데도 피가 났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았대요. 얼마나 그 종기가 심했는지. 우린 오늘로 말하면 아마 피부병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고 왔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욥의 몰골을 보면서 요즘에 어린이들이 잘 쓰는 표현 헐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욥하고 같이. 당시의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오카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는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신비스럽고 심오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으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나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보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제 욥 좀 시험 좀 할게요. 욥을 좀 고난 좀 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사탄의 중상모략으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이 욥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인데, 예전에 제가 1절을 인용한 적이 있어서 2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은 욥의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 시인도 나름대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들어보셨나요? 네. 영국에 가면 대학교가 많은데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라고 두 개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교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스카이 대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아니요. 말이 나왔으니까 서울대 S, 연세대 Y, 그 다음에 고려대 K 합쳐서 스카이 대학교라고 해요. 근데 왜 K나 이런 거, 왜 알파벳이 줄여? 대학교 이름이. 네. 마찬가지로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스카이 대학교처럼 아주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대학교예요.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같은 두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는 영문학, 한 학교에서는 중세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스럽고 심오한 고난을 깨달은 후에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다시 한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최성기가 아니라 확성기이다. 확성기는 뭐냐면 메가폰. 여러분 메가폰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 또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또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 예외가 있네요. 목사님, 우리 조상은 원숭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예외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은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사람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강도가 다를 수 있고 깊이가 다를 수 있고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류가 당하는 고난은 민족과 나라와 세대와 인종을 초월합니다. 흑인들은 고난 안 당할까요? 얼굴이 우리보다 조금 더 하얀 백인들은 고난을 안 당할까요?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똑같이 모든 인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이와 성별은 어때요? 나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고난 안 당하지. 나는 아직 9살밖에 안 됐으니까 고난 안 당할 거야. 나는 여자니까 고난 안 당해. 난 남자니까 고난 안 당해. 성별과 나이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80에 가까운 어르신도 앉아 계시고 이제 10살도 안 된 어린이도 있는데 80에 가까운 어르신은 8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고요. 이제 10살밖에 안 된 우리 어린이들은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채성기 말고 그렇죠. 확성기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와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고난 당함이 주는 유익, 고난 당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앞에서 제가 고난은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 당함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요. 나는 고난 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난으로라도 목사님 저는 고난 당한 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고난 당함 자체를 싫어합니다.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즐겁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옥하는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변장이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고난 당함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뒤에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시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함이 유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또는 주의 율법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 오경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인 것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즉 나는 고난 당함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 성경에서 고난 당함 때문에 유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저에게 줄 유산으로 줄 돈을 지금 저한테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 아들 찬이가 아빠가 죽을 때 저한테 물려줄 유산 있죠? 저한테 빨리 주세요 라고 하면 아들아 난 돈이 없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아까 욕 못지않게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다 이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너에게 유산을 줄 수 없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거니?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주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전부 다 탕진을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둘째 아들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괴로움을 당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육체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에 돼지들에게 주었던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 이름을 쥐염 열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쥐염 열매를 봤는데 정말 볼품없어요. 땅에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 바나나 껍질이 오래되면 어떤 색으로 변해요? 그래요. 쥐염 열매도 똑같아요. 땅에 떨어지면 며칠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달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만 봤어요. 쥐염 열매가 바나나 껍질처럼 그렇게 시커면서 땅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이 굶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육체의 괴로움에서 영혼의 괴로움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꾸릴 짐도 없죠. 그냥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좀 더 슬프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기침도 한번 하고 연습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을 먼저 알아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 아들 찬이가 아마 저기 초등학교 현관문에서 막 달려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딱 보면, 여기서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볼 겁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제 딸이 걸어서 나오는 걸 보면 저 녀석은 내 딸이야. 걸음걸이만, 앞모습 안 봐도 뒷모습만 봐도 저 녀석은 내 아들이고 저 녀석은 내 딸이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훨씬 저 멀리서 아들이 거짓골로 투덜투덜해 걸어오고 있는데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막 뛰어가서 아들아 하면서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한 200번은 쪽쪽쪽쪽쪽쪽 200번은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거짓골로 온 아들에게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 섞인다고. 그 전에 뭐부터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한 몇 시간 동안 목욕을 시켰을 거예요. 그때 다 벗겨내고 머리 감겨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크게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인이 고백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유익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유익인지 깨달았고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난 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수단으로 고난과 환난을 자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깨닫게 되고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된다. 탕자는 고생을 하게 되자 먼저 제정신이 들어지고 그런 후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10분이나 일찍 끝나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오늘은 반찬이 좋아서 일찍 끝나는데,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없어요. 제가 무려 10년을 살아봤는데 저는 한 번도 고난 당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50년을 살아봤는데 고난을 조금 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안하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평안할 때 이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이렇게 개척교회 2년 만에 많은 어린이들과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가끔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교회 가보고, 어저께도 이전 예배 했던 교회를 가봤지만 정말 우리는 너무 화려하게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 없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혹시 나중에 닥치게 될 고난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너무 자만하지 말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전 재산을 다 주고도 그가 어떻게 쓰고 어떤 꼴로 다시 돌아올 줄 알면서도 돈을 다 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숨기고 덮고 밝히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고, 아마 오카는 목사님도 다른 분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하셨을 겁니다. 시인과 탕자에게는, 그리고 욥에게는 고난당함이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언제 닥칠지 모를 고난을 대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내가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욥처럼 인내를 가지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